음, 오래간만에 비가 옵니다. 비가 오니까는 저번에 성모들을 갔는데 성모들 주변에 보니까 논 바닥에 좀 금이 쭉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비가 좀 풍족하게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새벽부터 비가 쭉 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사는 분들은 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메말라 가 있기 때문에 굉장한 또 비가 또 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할 때 우리의 영이 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50장 1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잠시 쓰셨습니다. 깨달지 못하는 다른 길로 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시 채찍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들이 월권을 하는 바람에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무서운 게 바로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굉장히 사탄의 첫 번째 타켓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혼자 옳다라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요. 저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7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성경에 많은 애굽부터 로마 속국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특별히 그 시대의 재앙을 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는 제가 영적인 뿌리, 영세전의 깊은 뿌리 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제자는 먼저 뭐냐?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제자의 특징이 바로 뭡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 그때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말씀 나오기 전에 디모데후서 3장을 딱 보시면은 말세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때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게 끊임없이 큰 고통과 재난과 많은 문제들이 올 것이다. 그 가운데 참된 제자가 할 게 뭐냐? 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는 것이 바로 참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줄 알게 된다. 참된 구원의 이 축복을 누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때로는 교훈도 받고요. 때로는 책망도 들을 줄 알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이게 참 제자의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참 제자의 특징이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되지 않으면 세상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게 됩니다. 환경을 따라가게 됩니다. 불신앙에 잡히게 됩니다. 제자의 특징, 성경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곱 현장을 바르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답이 나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분명한 고백을 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그리스도라는 답을 딱 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오. 죄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탄 권세 안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서 끊을 자가 누가 여기서 건져낼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참 제자는 어디에 감동받고 어디에 눈물을 흘려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바른 뿌리, 바른 우리의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나. 그러면서 많은 단체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뭡니까?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분명한 우리가 목적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중요한 목적. 그래야만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오는 말세지 말에 오는 그 내용들,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그 사막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저는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디에 감동을 받았느냐면은 누가 막 치유되고 막 열매 맺고 제자 세워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여기에 내가 정말로 감동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저에게 딱 부딪히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이 독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내가 정말로 사무치게 내가 갈망하고 있는지 내가 여기에 참된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제자의 특징이 바로 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의 특징,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이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비밀을 붙잡은 자,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제자는 다른 데 감동받아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리스도에 딱 감동받고 그리스도의 눈물을 흘리고 그리스도에게 딱 잡힌 바 된다면 그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꼭 붙잡아야 될 거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하나님과 딱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제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지금 우리 성모도 지교회, 우리 제주 비전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베트남 지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뭔가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참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제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들 마음 심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어떤 환난과 그 어떤 핍박과 그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참 제자가 되어질 때 시대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뭡니까? 나갈 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분명한 시간표로 알고 있는 자, 제자입니다.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를 다 끝내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느냐? 야, 우리 성도님들 아침에 비 억수로 쏟아지는데 겨우 여기 참 힘들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정말로 참 제자라면은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배자의 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비밀이 바로 뭐냐?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참 제자가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자가 되면은요, 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보면서 시험 들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 대신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그래서 참 제자가 가져야 될 게 바로 뭐냐? 6월절입니다. 6월절.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자꾸 찾아서 읽는 이유가 왜냐면은 자꾸 기준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3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할거니와 내가 너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땅으로 올라가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다고? 내가 하겠다. 출애굽기 12장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멸하겠다. 뭐 할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기 4장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가 한데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고, 지팡이 다 만져봐라. 다시 또 지팡이 되고, 네 손가락 손 넣어봐라. 문둥병이 되고. 누가 하냐? 내가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냐? 6월절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을 때 모든 곳에서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후에 77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첫 곡식을 거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나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에 6월절 이후 7주를 계속하면 7절절. 그래서 신명기 16장 11절에서 12절에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거기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16장이죠. 첫 곡식을 거둔 것입니다. 이걸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세절기 놓치지 마라. 왜 교회에서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추수감사를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여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앞으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간다면은, 우리가 올바른 제자의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틀린 길만 가지 않으면 돼요. 잘못된 길만 가지, 망할 길에 가지 않으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6월절을 체험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의 인도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열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바벨론, 아수르, 애굽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까지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딱 뭐 하나? 언약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세가 신의 산에 가서 막 십계명 받고 있잖아요. 그 밑에서 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이 신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아주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뭡니까?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을 치십니까? 왜 심판하십니까? 교만 때문에. 잠시 좀 이스라엘 좀 겁 좀 주라고 잠깐 놔줬는데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영원한 패권 국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잠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주변 국가, 주변 강대국을 모두 점령했지만 잠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져서 잠시 쓰임받고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탁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세계복음화 언약을 탁 붙잡을 때 우리가 지속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바로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여시고, 막혀있는 모든 환경을 다 여시고,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 중심으로, 참 제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겸허히 언약 앞에 순종하며 시대적 언약 사명 앞에 지속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디모데후서 4장, 3장을 통해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책망에 늘 왜 그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 교훈도 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농부입니다. 영적 농부다. 농부가 제일 먼저 곡식을 뿌려놓고 제일 먼저 맛을 보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입니다. 그전에 우리 시편 말씀 나눌 때 이 성경 구절이었죠. 제목이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몇 년 전이죠. 올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되지만은 정말로 내가 눈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 눈물이 씨앗이 돼서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보리추수를 의미하는 맥주절은 첫 수확의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인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장절 곡식을 거둬 곡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위에 성심껏 복음의 씨를 뿌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참된 성경이 나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기준이 되어질 때, 이때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7 현장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7 현장의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누가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연합단체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새롭게 이 나라를 한번 재건해보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사단은 지금도 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 28장에 지금도 두로 왕 속에 들어가서 속였던 그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뭡니까? 제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고 휘두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재앙 막는 자가 천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릅니다. 내가 온전히 그냥 예배 드리고 하고 모릅니다. 그게요, 우리의 속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참 제자만이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애굽의 피라미드를 세웠는지. 그런데 뭡니까? 이 피라미드 속에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의 우상을 단번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우상, 보이지 않는 사상, 이념, 뭔가 찌들어져 있는 그걸 누가 바꿉니까? 참 제자가. 참 제자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안에는 복지도 있고 정치도 있고 NGO도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나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뭘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러면서 뭡니까? 다윗과 사무엘이 블레셋의 다곤을 막았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그 옛뱀 그 사탄이 복음 없는 지도자 속에 들어가고 복음 없는 문화인 속에 들어가고 복음 없는 사람에 들어가서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 이 사실을 알았던 사무엘, 무엇이 사명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니까 다곤 신들이 다 목이 부러지고 팔이 다 부러지고 넘어져 있고,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뭘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들 엘리야 엘리사 봤을 때 뭐 큰 막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뛰어난 배경을 가지고 뛰어난 막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저 시골떼기 촌딱, 아무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대 재앙을 막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저 촌구석에 태어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참 제자가 될 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 재앙을 막는 천년의 응답을 주시겠다라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보 신상입니다. 천년의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여기서 예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그 잘 나가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뭘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재앙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막 어떨 때는 알게 모르게 막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잖아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왜 우리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제가 왜 참 제자 얘기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돼야만이 바른 렘넌트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가 안 되면은
렘넌트들이 바른 제자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은 파라 쪽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 아주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그걸 모르면 안 되죠. 와서 늘 감사하다고 하고 늘 기도해달라고 하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렘넌트들이 파라 현장을 가기 위해서 로컬이 든든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만이 우리 렘넌트들이 바르게 세계 현장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속하다가 로마에 속해진 곳인데 알렉산더의 사촌 누이 이름을 딴 지역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아폴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창녀 1000명이 있던 곳입니다. 고린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 신분이 누군지 아냐? 너희 정체성이 뭔지 아냐? 성전 삼지 않으셨느냐? 그 우상 앞에서. 그러면서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중직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 중직자를 통해서 뭡니까? 이 우상을 막는 것입니다. 두란노의 아데미 작은 우상들이에요. 그걸 완전히 신격화 시켜가지고 뭡니까? 거기 완전히 절하게 만들고 그게 누가 역사합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괜히 뭐 질투하십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제우스. 로마에 세웠습니다. 이곳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고백하니까는 핍박이 일어난 것입니다. 10번째, 유대인 사상이 모든 복을 막았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애통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수파,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치로 말하면 보수파예요. 보수 진영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진보예요. 사두개인들은 쉽게 말해서 뭐 하느냐? 부활, 천사, 영적인 거 아무것도 안 믿어. 단지 모세오경만 다 믿어. 바리새인들 다 알면서 그리스도만 딱 몰라. 제1 RUTC 운동을 통해서 천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다. 제1 RUTC 뭐 하느냐? 쉽게 말해서 모든 각인을 싹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든 뿌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체질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3절에, 열왕기상 6장 8절에서 24절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방으로 모든 것을 싹 바꾸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복음이 완전히 체질되고 뿌리 내리도록 이걸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1 RUTC입니다. 실패할 수 있는 것, 사탄이 틈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2 RUTC 뭘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제2 RUTC 운동을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천년의 응답을 주시겠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현장입니다.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 운동을 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의 참 비밀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참 생명을 가진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를 통해서 회당에서 말씀 운동 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하게 13장, 16장, 19장 무속과 귀신과 접신하고 지금 세상에 나가보면 많은 청소년 현장에 대학 현장에 무수히 많은 무속과 점술 우상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문화화돼서 그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뭐 하느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 붙잡을 때,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갔지만은 다시 언약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은 열어주실 것이다.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시 예배를 드려보시 바랍니다. 홀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1대1 대화할 때 많은 응답을 주십니다. 대화하세요. 하나님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7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7 현장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참 제자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심판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 긍휼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산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참 제자만이 시대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제자가 시대 재앙을 막을 때 천년의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언약 속으로 예배 속으로 그리스도께 참된 감사와 감격의 이 기쁨을 누리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